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를 해서 넘겨준 이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조롱과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양심에 그렇게 찔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저렇게까지 구타를 당하고 막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팔았는지, 아니면 팔 때는 감정적으로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뭔가 못마땅해서 그걸 팔았는데, 예수님을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좀 후회가 됐는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받았던 그 은 30을 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 받을 수가 없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도 받을 수가 없다. 네 책임이다.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던져주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이제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걸 끝내 모르고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에 뭔가 찔리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예수님에게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이제 맡겨드려야지, 그것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 찔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결국에는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이제 모습이,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를 뉘우치고 있네, 진정성이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의 반성이고 뉘우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부, 우리 아이들 주일날 모여서 부르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에서 분명히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한가 보다, 마음이 여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여리든 말든, 무슨 생각을 갖든지 말든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누가 뭘 어떻게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거듭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흐름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게 됐으니까 믿을 수가 있고 믿으니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재료로 쓰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료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의미가 계속 있는 거예요. 나이 먹고 힘 빠졌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또 막 나 이제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뭐 남편도 아내도 뭐 돈 잘 벌고 뭐 이제 뭐 아파트에서 뭐 적당하게 사니까 나 이제 좀 편하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고 이제 마음이 이제 허전해질 때가 온다고요. 이게 선진국병이에요. 선진국병.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성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허락된 거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돈을 던져놓고 돌아가서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들어온 돈 이거 우리가 이거 받아도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처리할까를 의논합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였느냐면 이 돈은 더러운 돈이니까 거룩한 성전의 금고에 다시 더러운 돈을 넣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웃겨요. 악한 마음을 품고 모의를 하고 그래서 예수를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사고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수도 없이 세우고 십자가에서 죽일 수 없는 것인데도 그냥 그걸 죽이겠다고 막 온갖 계략을 짜고 하는 모든 더러운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돈, 눈에 보이는 그 돈이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은 성전을 날마다 출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거룩하게 살까, 마음이 거룩한 게 아니라 껍데기가 거룩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행동을 할까, 이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돈을 뭘 하기로 했느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토기장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아주 별로 그렇게 좋은 계층은 아니죠. 이렇게 좀 부유하거나 명망이 있거나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백정이나 아니면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대장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 혹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을 은 30 정도의 가치만큼 산다. 그리고 거기에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다는 것은 일단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사는 거죠. 좋은 땅은 은 30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땅을 은 30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주 이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에 있는 토기장이의 땅을 사서
그냥 오도 가다 그냥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지금처럼 뭐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막 그렇게 찾아내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길에서 죽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어디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람들 부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시신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종의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가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언과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마태가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그것이 이제 뭐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랑 연결하고 있느냐? 9절 앞부분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잘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왜 마태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착각했기 때문이죠. 마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마태가 이 글을 썼을 때 뭐 그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나왔는지 스가랴서에 나왔는지 잠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우리 마태 선생님이 이거를 실수를 하셨네.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건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 우리가 고쳐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틀린 대로 그냥 뒀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쓴 대로 그냥 뒀다는 거죠. 그러면 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요? 거기에 잘못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무도 그 서신에 대해 그 책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사본, 이 당시에는 뭐 종이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양피지 같은 데다가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옮겨서 이렇게 사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본을 계속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추가해서 뭘 더 덧붙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적었다는 게 무슨 뭐가 증거냐 하면 마태가 틀리게 기록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본에도 계속 그렇게 틀리게 적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게 적은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뭘 고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마태 선생님이 틀린 걸 그대로 적음으로써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을 이후에 추가시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은 대목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지? 틀린 게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성경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제 잘못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마태가 실수로 잘못 기록된 이렇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누가 뒤에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구나. 애초에 그것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맞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각 개인의 선택, 각 개인의 마음의 문제지 뭘 더 어떻게 증거를 들이밀면 믿고 뭘 좀 덜 증거를 들이밀면 믿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서 말씀에는 도대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고 토기장이 밭을 사고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자,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은총을 베푸시던 그것을 이제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막아주시던 것을 그냥 막아주시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막아줄 건 막아주시고 또 허용할 건 허용하는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막아주셨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지 않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버려두니까 인간들이 본연의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가련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로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완전히는 몰랐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 말고 예수님 풀어주세요 라고 외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외치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그 말에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행동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죠. 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다 가르쳐주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요구하느냐? 내 품삯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거든 나에게 품삯을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품삯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 줄 거냐,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한 그 마음으로 너희의 삶을 돌이키겠느냐? 이게 사실은 품삯이죠. 그리스도가 원하는 품삯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삯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상대방들의 병을 값없이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품삯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품삯은 너희들의 인생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품삯이었는데, 사람들이 달아준 품삯은 뭐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필요 없고 너는 노예의 하나, 몸종의 하나의 값인 은 30밖에, 고깃값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너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깃값 은 30을 달아서 던져주면서 이게 너의 품삯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인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행동하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선한데 가룟 유다만 악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다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다 자유한데 가룟 유다만 돈에 아주 정신이 팔려서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은 30을 달아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로 던지고.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요, 뭔가 시비를 걸고 책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가짜야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헤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헤아린 것의 결론이 뭐예요? 은 30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우리는 이 은 30, 결국 요거밖에 안 되는 요거를 뭐 가룟 유다한테 갔다가 왔다가 이것이 뭐 더럽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요 고깃값밖에 안 되는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던지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는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스가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혹은 예수를 이제 막 믿어서 구약의 어떤 사고, 율법 이런 것을 같이 겸하여 지켜야 되냐 어때야 되냐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야, 구약 성경 좀 봐봐, 스가랴서 좀 봐봐,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던 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토기장이 밭을 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장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일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권면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룟 유다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팔아넘긴 사람,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가룟 유다 같이 어디 가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마땅히 의지해야 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늘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